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오늘 욥기서 3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욥기서 3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기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후가 왜 나타났느냐 하면 욥의 세 친구가 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욥이 자기도 대답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래,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엘리후가 듣자 하니까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왜 니네 이렇게 말을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자꾸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아,
요바 그렇게는 안 했겠지. 욥이 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요바,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안 죽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에요. 왜 안 죽어? 좀 죽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네?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욥은 지금 바득바득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왜 안 죽어? 넌 죽어야 돼. 너 죽으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자꾸 안 죽어. 그러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33장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32장 한번 봐봐요. 욥기서 32장 한번 봐봐요. 욥기 32장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욥이 지금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의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말이 딱 끝쳐버렸어. 응?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요. 얘기를 끝해야 되는 거야. 네? 얘기를 해야 되는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딱 끝인겨. 그래서 엘리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32장에 엘리후가 나타나요. 32장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얘기를 안 하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니네 왜 조용히 하느냐? 니네 왜 가만히 있어? 욥을 확 잡아 돌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니네는 하다 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니네들이 말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말해줄게 해서 엘리후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32장, 33장의 말에 어떤 이제 강한 얘기를 하겠어요? 32장의 1절에 뭐라고 나왔기 때문에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니까 지금 친구 3명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니네 왜 말을 못해?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 내가 젊지만 내가 지금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하게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면 너 덜 죽었구나. 너 덜 죽었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입 다물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 아직도 의롭게 여기구나.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네가 의인이라 그러니 다시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는데요. 조금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조금 틀린 게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8절, 32장 8절을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숨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한 얘기하고 조금 다르죠. 영에 대한 이야기, 숨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죠. 또 33장 4절의 말씀을 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호흡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 기운이 나를 살린다면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왜 이제 엘리후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욥기서 마지막에 욥기서가 42장까지 돼 있거든요.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그 친구 3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 욥한테 이제 제사를 대신 드려줘라 이래요. 그래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 3명을 혼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엘리후는 혼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기 42장에 보면 오히려 엘리후가 더 심하게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엘리후가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의 그 부분에서 욥기서 42장의 결론의 부분에 보면 엘리후가 어느 편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얘기했다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친구 3명과 엘리후 이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친구 3명이 욥을 갖다가 계속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꼭 뭐와 같아요? 율법과 같아요. 꼭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뭔가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거를 이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책망의 결론 부분에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친구 3명의 말을 종합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KO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엘리후가 얘기하고 욥이 할 말을 못합니다. 친구 3명이 얘기할 때는요, 욥이 계속 얘기했어요. 대답을 하고. 말대답이죠. 너 말대답하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대꾸하고 그런 거잖아. 야, 대꾸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 그죠? 대꾸하지 마. 뭐, 너 말대답하냐? 이런 거. 욥이 계속 말대답하고 계속 대꾸했거든요. 그 3명 친구가 얘기할 때는. 근데 엘리후가 욥기서 32장에 나올 때는요, 엘리후가 32장에 나오면서부터는 계속 엘리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할 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할 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엘리후가 여기서 보면 젊은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욥이 아주 새파랗게 젊은 게 얘기하니까 내가 저거하고 뭔 말을 섞었냐 해서 말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이건 뭐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욥은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이 욥기서의 부분에서요, 이 친구 3명하고 엘리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자가 엘리후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을 갖다가 완전히 넘어뜨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이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후까지 나와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조금 이제 욥을 위로해 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욥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 3명이 아주 그냥 칼짝칼짝하게 그냥 막 기분 나쁘게 만들어 계속 욥을 갖다가 위로해 준답시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진짜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러다가 욥이 계속 말대답하니까 이게 이 3명의 말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완전히 KO를 시켜버려요. 그냥 완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넘어져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욥이 할 말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기서가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욥을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살아 있어서 네가
존재한다는 그 뭐 있냐 네가 하면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욥을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죽이시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욥기서 32장에는 분명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죠? 욥기서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요, 욥기서를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욥이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해서 욥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해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귀동량이죠. 귀동량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래에 눈이 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고요, 위에 있는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위로부터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물을 뚫어오던 사마리아 여자가 위물이라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움나이다. 내가 귀동량으로만 하나님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떠 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욥기서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울고만 싶어.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그 기도를 만들어낸 것은, 기도를 하게 만든 것은 뭐예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지. 뭘 만들어냈기 때문에? 멀쩡하게 가만히 살고 있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친구 3명이 오거나 엘리후가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았으면 욥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입술의 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입술의 말을 원하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지. 왜?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율법이 나타나서 그를 정죄해야 맞으니까.
그래야 자기가 의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정죄하는 거다. 정죄하고, 그러니까 정죄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수 있는데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니까 죽었다 그러면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누가 살려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살려줘야 돼.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우리를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니까 누가 살려야 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죽은 자만, 율법으로 죽은 자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살려주겠다라는 말이 로마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죄를 정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는 율법으로는 무조건 죄를 정하는 거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살려줘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자기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컨셉은 죽으러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잖아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야 돼? 죽는 데까지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죽는 데까지만 가야 돼. 교회에서도 자꾸 죽는 데까지만 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살려?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우리를.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꾸 죽으라 그러는 거야, 설교가. 자꾸 죽으라고. 왜냐면 의인은 없으니까. 근데 성경 욥기에서 32장 1절에 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의인, 그럼 무조건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 죄인이 뭐냐면 어둠이거든. 의인은 빛이거든요. 그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우리는 다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온 거지. 어둠 아니라고 하는데 빛이 왔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땅이 어두워지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첫 번째로 와가지고 하나의 나를 만들었지. 어둠이 아닌데 빛이 오겠어요? 창세기 1장이 시작하겠어? 창세기 1장이 시작하지 못하죠. 내가 어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이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자꾸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자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괜찮은 사람 없다니까, 이상해? 그래서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남편 뭐라 그래.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딴 사람 뭐라고 하고, 뭐 목사 비판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걸 고백하라고 말씀이 자꾸 증거되는 거예요. 자, 쉽게 또 한번 설명해 보죠. 여러분과 제가 어둠이다,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이다, 죄인이다. 창세기에서 보면 인류가 타락한 때가 있었어요. 인류가 타락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타락했죠? 응?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니까 타락하잖아. 하와가 나타나니까 타락한 거예요. 뱀이 나타나니까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뱀이 나타나니까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아니, 뱀 누가 나오라겠어?
누가 초청한 적 있나요? 하와가 뱀아 나오세요. 이제 뱀 출연 뭐 이런 게 있었냐고. 아니에요. 그냥 뱀이 혼자 나왔어요. 혼자 그냥 나오는 건 이상한 거야. 성경에서 그냥 혼자 나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냥 혼자 나오겠어? 뜬금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막 나타나. 이게 뜬금없이 막 나타나겠냐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 뜬금없이. 자, 그러면 뜬금없이 나타난 그 뱀이 뜬금없이 또 나타난 때가 하나 있어요. 욥기서에 몇 장에? 1장에. 아니, 뜬금없이 뱀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1장에는 뭐라 그래? 사탄이라 그러는 거야. 사탄. 뜬금없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뜬금없이. 그러면 사탄이라는 건 사탕이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대적자라는 뜻이야.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적자라는 말은 내 상대편에 있다는 얘기야, 내 편에 있다는 얘기야. 내 상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상대편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몇 번만 들으면요, 여러분 성경 보기가 참 편하고 싶다. 뭐 그거보다도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상대편에 있다. 내 반대편에 있다. 이게 대적자거든요.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사탄인데, 대적자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봐요. 자, 내가 오른손 이렇게 폈어요. 오른손을. 그러면 오른손의 반대편에 있는 게 어느 거예요? 네? 오른발이겠어? 생각해봐요. 내가 오른손을 더 폈으니까 내 오른손의 반대편에 있는 건 어디야? 왼손이야. 그럼 왼손 잘라버려? 필요 없으니까? 이게 나쁜 거니까, 이게 사탄이니까? 오른손의 입장에서 보면 왼손 뻗지 마, 왼손은 사탄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왼손을 이렇게 폈어. 그리고 오른손 피지 마, 오른손은 내 사탄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가 사탄인 거지. 그러면 오른손을 하나님으로 합시다. 왼손을 뱀이라고 하고 왼손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두 개가 둘 다 뭐해? 둘 다 서로에게 사탄인 거야. 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이고요. 아니, 사탄이란 말이 기분 나쁜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했다고? 사탄은 대적자,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뭐라는 거야? 대적자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처럼 나온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적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섭고 뿔달리 이런 말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처럼 나오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처럼 비슷하게 나오는데 반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입장에서 왼손이다, 그 말이에요. 왼손이 나타났다.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오른손이 그리스도면 왼손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왼손이 그리스도면 오른손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탄인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탄인 거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그러면 욥한테 뜬금없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욥기서 1장에 그 사탄은 뭐 지옥의 왕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에요. 지옥의 왕이라고 써 있지 않고, 혹시 지옥의 왕이라고 써 있나? 욥기서 1장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죠. 지옥의 왕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욥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사탄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얘기나 대화나 통하겠어요? 사탄하고? 하나님이? 근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뭔가 있는 거야.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넘겨달라 이거야. 욥 넘겨달라. 자기가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는 거지. 넘어뜨려 보겠다는 거야. 넘어뜨려 보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학교 가면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봐요. 시험이 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시험 볼 때는 늘 시험 들어. 그게 뭐야? 넘어뜨리는 거야.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시험을 봐야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시험을 봐야 또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애가 태어나서 아파야 크는 거 봤죠? 애가 아프면 그만큼 또 커요. 또 애가 한참 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커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크고 아프고 크고 아프고 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플 때는 누가 온 거야? 욥기서 1장으로 보면 그 아플 때는 누가 온 거야? 사탄이 온 거야. 사탄이 와서 아프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애가 보면 커 있어. 자, 학교로 보면 뭐야? 학교로 보면 학교에서는 누가 시험 내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온 거야. 시험지 들고. 선생님이 시험지 들고 온 거야. 근데 시험지 들고 시험을 보고 나면 반드시 한 학년이 올라가요. 또 한 학년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시험지 들고 선생님이 오면 나타나면은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거거든. 자, 욥기서 1장에 그러면 사탄이 시험지 들고 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넘어뜨려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뜨려 봅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 대화가 통해. 사탄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하고 달라, 그죠? 예, 사탄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욥 괜찮지 않냐? 이렇게 자랑합니다. 사탄이 뭐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요?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볼까요? 시험지 한번 줘볼까? 이런. 하나님이 그래도 잘할걸?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뭐. 하나님한테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시험지 줘볼게요.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볼 테니까 그러면 아마 넘어질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누구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거야.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죠.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뱀이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뱀이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욥기서 1장에서도 갑자기 사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타난 목적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은 왜 그거를 나타난 거를 허락했겠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학교 선생님을 둬서 시험지를 주게 하고 그리고 한 학년이 올라가도록 그냥 올려보내도 되는데 왜 꼭 시험지를 줘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한 학년을 올라가게 하느냐. 자,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프고 그냥 쭉 자라나도 되는데 왜 한 번씩 끙끙 앓느냐 이거야. 왜 한 번씩 그렇게 꼭 앓고 아프고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서 크게 만드냐 이거야. 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욥기서를 바로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욥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그럴 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 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엘리후가 와서 완전히 KO 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는 완전히 죽여버린다. 거기까지는 다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그럼 사탄이 나쁜 거다? 아니다. 왜 안 나쁘다?
아니, 이제 나쁘지. 사탄 나쁘지. 뭐, 안 나쁘, 아유, 정 목사님은 사탄 안 나쁘대. 그런 말이 아니라 나쁘지. 사탄이라는 건 나쁜 거야. 왜 나쁜 거냐면, 오른손에 왼쪽에 있으니까 나쁜 거야. 응? 머리에 꼬리가 되니까 나쁜 거고, 왼손에 오른손이니까 나쁜 거야. 반대편에 있으니까 나쁜 거야. 반대편에 있으니까 나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반대편에 있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집에서? 남편들이에요. 남편이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에요. 나쁜 겁니까? 결혼 왜 했어요? 그렇게 나쁜데 사탄하고 결혼했네. 아이고, 별 얘기를 다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돕는 배필이라고. 그죠? 돕는 배필을 주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이란 말이 에체르라는 단어고, 그게 아자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방어하고 구원하고 보호한다 이런 말이고요. 배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배필이라는 말이 네게드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네게드, 이게 나가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정면에 있다, 짝이라는 단어예요. 배필이라는 말이 정면에 있다, 짝이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정면에서 나에게 설명하고 증명하고 칭찬하고 대면하고, 딱 반대편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걸 배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배필이 나오기 전에는 아담은 이미 선악과하고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도 선악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필을 창세기 2장 18절에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리고 배필이 나왔어요. 아담이 잠들어서 이제 배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배필이 나오자마자 뭘 하냐면, 아담의 완전히 반대편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배필이. 그 배필이 나오자마자 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완전히 정면에서, 완전히 반대편에서 아담을 대적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딱 나온 존재, 그게 사탄이고 뱀이고, 그게 하와였던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거를 배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그런 배필로 만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 안에서 둘이 딱 짝을 이루어 하나가 돼.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가서 마치 빵과 빵 사이의 잼처럼 다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그러면 둘이가 딱 붙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그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앞에 먼저. 그래서 뱀이 나타났던 거고,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가 그렇게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넘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한 의로운 의가 되어서 그 의가 율법으로 넘어지는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정죄 당하여 죄인 된 나를, 죽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의로운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 당하고 죽은 사람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둠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넘어진 자요,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욥기서 32장 1절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후를 보내서 또 쓰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해놓고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새 친구가 온 것도, 질병이 욥에게 생긴 것도, 그리고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욥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다.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예수님, 그 한 의로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의의를 붙잡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인정하느냐? 그래서 너는 그 율법 안에서 죽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게. 내가 너를 부활시킬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주